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저기 새벽 기도하시고요. 우리 개인 기도 가지신 다음에 우리 5시 50분쯤에 같이 아침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도록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2024년 첫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인 갈릴리 혼인잔치의 사건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루는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 지금 잔치에 관여한 것을 보면요, 아마도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혼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요 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큰 행사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바로 잔치의 흥을 돋궈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 이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로 삼아서 먹었어요. 자, 여러분, 손님을 초대한 입장에서는 아주 큰 신뢰죠. 흥겨워야 할 혼인잔치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손을 돕던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찌하면 좋니?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아주 냉정하게 왜 이러실까 할 정도로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게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는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일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는 마리아는 다시 일손을 더으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 앞에 뭐가 있었냐면, 보통 유대인의 집은 다 그랬어요. 집 밖 앞에 일종의 물 항아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물 항아리는 뭘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집 밖에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요, 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주도로 해서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요, 집 밖에서 외출을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요, 혹시 내 몸에 부정한 것이 닿았을까 하여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팔까지 씻었어요.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근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당부도 있고 해서,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항아리가 몇 개라고 해요? 6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이요, 지금 6이라는 숫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완전한 숫자는 뭐죠? 바로 7입니다. 7이 완전수예요. 자, 그런데 이 물로써 우리의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겨주는 그 물, 곧 율법이 상징하는 그 물은, 자, 우리의 외양만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물은 몇 개다? 6개다. 7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순겁니다. 더군다나 그 물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줄 물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율법,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 율법은 부족하다, 완전하지가 못하다. 그리고 그나마 거기 있어야 될 물도, 내용도 없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아귀까지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텅 비어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그 물, 그래서 우리를 씻겨주지 못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 물 항아리에 율법의 통에 물을 가득 채워라. 자, 여러분, 채운다는 말은요,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완성된 물, 완성된 율법으로 그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떴어요. 물을 떠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물을 길러보니 이건 물이 아니고 뭐예요?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하인들이 의아해하면서 그 포도주를 담아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니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라, 아니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구했나라고 하면서 신랑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구했어요 하고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행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으로 무엇을 행하셨느냐? 바로 오늘 말씀,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요, 이 세메이온에서요, 기적, 이적, 표시,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도로에 가면은 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 광주 시청이 나옵니다 하는 표시 있죠. 그게 바로 이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표적의 의미는 그 표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를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표적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실 것인데 그 표적의 첫째 것,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뭘로 나타내신다? 포도주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6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데는 그 율법이 부족해요. 그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서, 물을 가득 채워서 완성하실 것인데 무엇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곧 율법을 완성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흘린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 첫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1장 18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우리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유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행실들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으로 아니고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조상들로부터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2절 보시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예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소유하였으니 이제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진리를 나타내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4년 이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여야 할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세워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우리 일생의 가장 제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십자가의 기적, 그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는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올 한 해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에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결하게 된,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기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늘 신부로 참여하여서 우리의 반석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는 늘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사랑이 늘 차고 넘쳐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